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을 얻는가에 대한 선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복잡하지 않다,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니다, 아주 단순하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무슨 뜻입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에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다음 보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진정한 행복은 이 약속으로부터 찾아야 되고 나와야 한다. 약속이 없는 행복, 약속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말하지만 이 약속에 근거하지 않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를 멸하려고 했다.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가로막아 섰습니다.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진노가 멈춥니다. 다시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게 다시 약속이 주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자신을 살렸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모세뿐일까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자신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이게 나라를 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중보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에 보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모두 받아내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약속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는 행복을 꿈꿀 수 있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행복이 없어서인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 않아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사용하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에 머무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만족이 없다는 하나의 선택지를 가지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언제든지 하늘의 그 창고에서 모든 자원을 끌어다가 내 것으로 사용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아는 건 너무나 많은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더욱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얘기 많이 하지요.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믿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신념이지요. 맹신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원하는 걸 주신 여기에 우리의 모든 행복의 기초를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에 있습니다. 우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있는가? 올바로 믿고 있는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많이 베풀면 천국 갈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헌신과 봉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나온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여기에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지킬 것이 아니냐.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복음에 참여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헌신을 드립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웃과 있다,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그 당위성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이 약속, 행복에 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하다, 그런 고백이 평생의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